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누구의 마음일까요?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일까요? 네. 여러분도 이어가고 싶으세요? 네. 끊어졌나? 이어가게. 계속 유지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잘 유지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오늘 이제 본문은 신명기 4장이잖아요. 신명기 4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 오늘 5장인데 모세의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두 번째 설교의 이제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설교 세 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편 설교 중에 두 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설교 혹은 뭐 유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설교의 이제 시작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좀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모세한테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이제 본문 익숙한 게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봤던 10계명, 성경에 10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나오고 오늘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뭐 두 개의 차이가 뭐 있기는 한데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회고하는 거죠. 핵심적인 것도 요약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말하는 이 모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돼보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백성들과 마음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이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보면 두 번 반복하는 거죠. 자, 1세대 사람들에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산에서 받아서 그때도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그죠?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하여 모세를 중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율법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이어가고자 원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그 말씀을 받았던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예 가나안 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혹은 뭐 눈으로 직접 본 바요 들은 바요 다 해서 말씀까지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 1세대 사람들을 이제 싹 다 죽고 이제 두 번째는 2세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그들의 자손들, 손자들 다 앉혀놓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 이제 마음이 어떨까 이제 기대감이 있었을까?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 너희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 1세대 이거 1세대도 힘든데 2세대 아들이 알아듣겠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정말 이렇게 힘있게 전했는데 또다시 이걸 이제 반복해야 되는 이 장면,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보는데 확실하게 그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어가시는 방법이죠. 관계를 이어가시는 방법이 이 율법에 관한 건데 10계명이죠. 이 10계명 율법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뭐 작성이 됐는가, 왜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직접 대면해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근데 실제로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5장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른데 이스라엘아 너희의 귀에 말하는 모든 이 규례와 법들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그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이제 힘주어서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2절, 3절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고 불 가운데서 4절에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와 대면이 아니고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의도도 알았고. 근데 어떻게 했다고?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불이 뭔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잖아요.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사실은 이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 우르쾅쾅 하시면서 말씀을 전한 사건이 이 사건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 이후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 율법들이 흘러갔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얘기를 1세대도 실패했던 얘기를 2세대들에게 이렇게 또 힘있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 플러스 해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1세대는 실패했지만 또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간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잘 하면서 2세대들에게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 율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직접 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1세대들에게 이미 준 거다. 1세대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뭘 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죠? 이 실패한 불순종의 1세대가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남아 있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비우고 다시 순종하도록 도전을 받으시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반복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죠. 이것들을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 그것을 이제 오늘 여기 십계명을 통해서 피행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구차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 이거 두 개밖에 없죠. 십계명.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이제 성경에서는 마지막 10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세대의 마음으로 듣느냐 2세대의 마음으로 듣느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모세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1세대도 들었고 2세대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세대든 2세대건 중요한 건 뭡니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10계명의 첫 번째죠. 자, 이것은 핵심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냐 없냐, 그 신이 어떠냐 저떠냐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까 뭐예요? 이거 이전에 여기 보면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있는데 여기 6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더 먼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6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 것을 더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낸 여호와.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그죠? 구원자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구원자의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격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율법을 줄 것이야. 이게 사실은 더 먼저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데 율법을 뭐 10가지 아니라 100가지를 주면 뭐예요? 관계가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왔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지켜야 관계를 이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그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 지켜야 될 것. 지금 이해가 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걸 열심히 해야 막 구원을 얻고 막 하나님 칭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십계명을 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예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걸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1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냐.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냐. 누구예요? 너희가 그렇죠. 죄에 있을 때 건져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어.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하는 거야. 그들을 경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신이 경배해야 될 신이 아니고 나를 경배해야 돼. 내가 누구야? 너희들을 구원했잖아.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1계명. 자, 두 번째 계명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위로 하늘 이건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기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요 세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뭐라고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요거는 뭐냐면 아까 1계명은 뭐예요?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 어마어마한 신이 있지만 너희들 구원한 신이 누군지를 아냐? 그게 나잖아. 그분을 경배해야 돼. 그게 나 하나님 여호와야.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냐? 어떻게 경배해야 돼요? 만들어서 경배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절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런 겁니다.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그럼 이 세 가지 동사가 한 번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이거 기억납니까?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는 이 방법이 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납니까? 요거를 세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잖아요. 죽는다. 죽는다. 아니, 원래 죽는데 이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 맞다. 기억나시죠? 네. 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뭐라고?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왜 그 금송아지 사건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섬기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조종한 거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 세 가지를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만들면 안 돼요. 왜? 만들면 무조건 섬기고 절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우상이다 이 말하고.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2계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조종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한다고 만들고 섬기고 뭐 절한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종 당하실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럼 이렇게까지라도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1계명에서 또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조종당하는 내가 아니야. 근데 하지 말라는 이유를 뭔지 아니? 그렇게 하면 너희들 스스로 올무에 매이는 행위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우상 섬기면 뭐 하나님 어떻게 되나? 이런 것까지 그 정도 하나님 능력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스스로 올무에 매어가 하나님 그걸 하지 못하게 하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창조력의 결과물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종교입니다. 종교를 세상의 종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종교가 아니고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내기 전에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뭘 만들어내요? 상처입니다. 상처예요. 엄청난 우상입니다. 상처가요? 예. 상처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거기 빠져서 못 나오잖아요. 예.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아파서 못 하겠고 뭐가 가슴이 아파서 안 되고 저 인간은 내가 분노가 해결이 용서를 못 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생각이 나니까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한테 상처 준 사람. 예, 그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 뭔 말이 됩니까? 네. 9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나오죠. 예, 용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이를 베푼다. 자,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많이 푸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좀 하거나 뭘 좀 못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 있잖아. 하나님께 뭐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죠?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드신다. 그런 얘기 안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4대에서 아니고 3대, 4대까지 올라간다.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1세대에서 죄 지으니까 지금 2세대까지 흘러가고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려고 적어놓은 말씀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나를 사랑하고 그럼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그러면 3세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세대가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 1000대까지 가죠. 2대, 3대는 1000대까지 쭉 가요. 근데 2세대에서 불순종했네. 그럼 3, 4대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 3세대는 어떻게 돼요? 1세대의 복도 받고 2세대 조상들이 만들어낸 저주도 받으면 이 3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요? 아니면 은혜가 저주를 덮어요? 아니면 두 개 다 받고 이거를 받아요? 은혜가 저주를 받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굳이 이거를 그렇게 풀고 싶은 거예요. 네. 자꾸 결과를 따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꾸 이런 막 율법에 뭐가 나오면 그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나중에 나와 부모를 또 공경해야 된다. 나오고 부모를 공경 안 한 사람은 3, 4대까지 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오래 못 살겠네. 또 이렇게 나온다 또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계명의 원래 의미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 거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네, 하나님의 성품이 더 중요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간다는 말이 뭘까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3, 4대라는 말이에요. 짧다 이 말이에요. 예, 3, 4대까지 밖에 안 가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이 이해됩니까? 그럼 죄 짓고 저기 순종하면 어디가 더 길어요? 죄는 그래봤자 3, 4대 안에서 하나님 용서하면 끝인데 은혜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죄에도 불구하고 3, 4대로 그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를 알아야 되는데 엄마 이해됩니까?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봐봐라 이제 너가 조상 4대까지 들어 이렇게 풀지 마라. 그런 말씀이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인간의 생각과 한계와 계획에 의해서 그죠? 조종된다. 이게 다 죄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말씀을 왜곡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 세 번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방금 이게 망령되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 가치가 없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텅 비어 있다. 가치가 없게 만든다. 또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들. 여러분 이름 중요하죠. 이름. 그 사람의 이름만 되면 나 그 사람 알아요. 아 그래? 통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는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더. 근데 이 이름 자체를 우습게 여긴다. 그죠? 아버지의 이름. 성경에도 보면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가정의 문화죠. 그래서 이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만 더럽혀도 큰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자신의 계획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능력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거룩하게 한다. 이거는 우리 그 성숙자반 할 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 아시죠? 안 나도 난다 하세요. 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 우리가 안식일이 지금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왜요? 창조와 안식, 요게 안식 개념입니다. 창조 안식 플러스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 구약 시대 요 10계명에서의 안식은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회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잘 살다가 일하고 그죠? 여세 동안 일하고 나머지 하루를 안식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이 개념이 없으면 계속해서 일만 시켜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시대에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신은 단 한 명의 신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시대의 신이. 왜? 이 시대의 신은 사람을 계속해서 일을 부려먹는 신에 불과하잖아요. 그 위에 군림하고.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신만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구별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거 자체가 세상과 구별됐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불신자들과 표현하는 삶이 뭐예요? 주일 성수잖아요. 거룩한 것.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노동,
유목민들, 그죠? 이것으로부터 적절한 휴식도 가지게 하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아무도 안식하지 않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안식을 강조한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어떤 굉장한 그 정체성, 확실한 구별된 정체성을 정의하는 율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할 때 공경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공경하다는 인간관계에서 적용될 때는 반드시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겨라, 공손히 해라, 이런 의미가 있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가를,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부모를 나처럼 하나님처럼 공경해. 여러분, 이 5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5계명부터는 이제 사람끼리의 관계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공경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똑같이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공경하라 했겠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다 공경받고 존경받는 부모입니까? 네. 생각해봐야 된다. 나는 그렇다는데 부모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런 그 본받을 만한 부모인가 뭐 이럴 수 있죠. 그랬거나 저랬거나. 자, 그러면 이 자녀들한테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한 거잖아요. 물론 그 부모도 자녀된 자로서 자기들의 부모한테 하라는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정말 그 부모가 존경할 만한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뭐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많지.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럼 이 말 들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시대도 안 그렇겠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몰라서 이렇게 하라 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 얘기 들으면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분만 한번 보세요. 저러고 있어요. 지금 거의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출교당할 위기에 있어요. 저 어떻게 공경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대드는 자녀가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경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그 완벽하지 않은 부모라도 네가 공경했을 때 자녀들이 손실을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많으니까 공경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모르고 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손실들이 자녀에게 발생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이 말. 그래서 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부모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부모들한테 직접 받든지 아니면 손실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예. 오히려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그럼 그 부모하고 친해가지고 뭐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가요,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찌 보면 크게 확장되는 이 가정은 뭐예요? 교회이기도 하고요. 천국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자, 성경에 살인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히 구약에. 왜? 그럼 이건 뭐야?
살인하지 말아놓고 전사 하나님은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애들까지 남김없이 다 죽여라. 살인하지 말라면서요. 큰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아까처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모든 죽임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다라는 이 동사는 그 전쟁 혹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단어가 다르게 쓰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시대의 그 살인은 주로 큰 살인이 뭡니까? 우리 제일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큰 살인이 어떤 살인이었어요? 가인가요? 그렇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었어요. 여기 말할 때의 살인하고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불법적이고 허용되지 않은 폭력으로부터의 살인. 그죠? 그럼 그게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계명의 취지가 있다. 공동체원을 쓸데없이 자기 유아 목적에 따라서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예, 그 의미로 하지 말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예. 그 말은 뭐가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대리인이죠.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7번째. 이 간음은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동의가 된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 다. 그죠? 자, 근데 이게 굳이 이 법이 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법이 이게 참 희한한 법이 많아요. 누가 이제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은 혼자서 해요. 아니요. 둘이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법의 이 간음법을 고대 근동의 법은 어떻게 되냐면 간음한 여자들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이 어떻게 이 말 그대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내가 억울해 그럼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약간 그런 법으로 간음법이 돼 있어요. 그 시대 그 시대상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거와 아니라 다른 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남녀가 저지르는 법이 되겠죠. 그럼 그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결혼은 뭐예요? 그 계약이거든, 약속이거든.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결혼 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성경에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신부된 우리, 그러니까 만나는 그걸 결혼이고 오늘날의 결혼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따라가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그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죠. 근데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세웠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최초의 축복이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 뭡니까? 결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유효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지 말라고 합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자,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뭐 훔치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 공동체의 재산 그 권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재산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 중요하듯이 공동체의 것도 중요하다 이제 이거죠. 왜? 그게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통 훔칠 때 뭘 훔쳐요? 도둑이 돈을 훔치고 뭐 물건을 훔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 플러스 뭐 그 시대에 뭐가 있겠어요? 뭐 소 훔치고 뭐 그죠? 뭐 기금속도 좀 훔쳤을라나? 애굽에서 갖고 온 거, 뭐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그 취지는 이거보다 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아까 공동체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훔칠 수 있는 게 뭘 훔쳐요?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고 인권도 훔친다. 인권을 훔친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람을 팔고 사는, 그죠?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야? 납치하고 유괴하고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팔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고대 운동에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만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 팔려야 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야?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조 안에 넣은 거예요. 그죠? 물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인권도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가족들의 존엄성이 그죠? 이런 것들을 훔치는 행위도 금지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거짓 증거는 어디서 나와요? 재판에서, 법정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어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법정의 것까지 10계명이 하나 추가가 될 만큼 그만큼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생활할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을 확률도 너무 높다. 법정에까지 나와서도 거짓 증거를 하니까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유리한 대로. 그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만큼 거짓으로 증거하는 게 많았다는 거겠죠. 제일 거짓 증거의 큰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죽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 이것을 저지르면 죽일 것이오잖아요. 그러면 거짓 증거하면 안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인이다. 그래서 이 증거 워낙 이게 많으니까 심심하면 살인이에요. 제가 봤는데요, 이 사람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거짓 증거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더 강화돼요. 하지 마라. 그래서 뭔가를 어떤 사람을 처형할 때는 그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증인도 2명 이상이 세워져야 되고 확실할 때는 그래서 왜 이 사람들 문화가 돌로 막 던지고 그죠?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함께 던지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안 됐을 때 그 공동체에서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죠? 이런 손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법이라도 정해서 어떤 증언이 거짓 증거가 드러났을 때는 그 사람이 증언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 이런 법이 생긴 거죠.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10번째는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건 이웃의 아까 얘기했지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내에게만 족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7가지가 나옵니다. 아내, 집,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다음에 모든 소유. 큰 것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죠? 이게 뭡니까? 핵심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죠? 가정, 교회, 천국 그죠? 연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 이웃의 거를 탐하지 마라, 소유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서 건강한 그 소유욕이 있거든요. 그죠? 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없던 것을 사고 그죠? 니도 그거 있어? 나도 하나 사야 열심히 일해서 사고 이런 거를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낸다는 것은 이미 남이 소유한 그것을 딱 봤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 죄를 낳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계획하고 옮기는 것. 그죠? 그것을 내가 뺏어와야지. 집착하고, 그죠? 그것을 하기 위한 행위를 행악한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다 금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0가지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세대가 실패했어. 그래서 2세대를 불러놓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면서? 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대면에서 주신 거예요. 대면에서 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신 적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회중, 1세대 모든 회중 들었는데 불순종해서 다 죽었고 2세대 너희들에게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돼. 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예,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데 뭘 박수를 쳐요. 그래? 말씀 따라 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 율법과 규례가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거를 10가지를 그죠? 잘 지키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목적으로 주셨다. 근데 1세대는 그거 실패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실패한 거야. 2세대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많은 것들도 있지만 딱 요거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요거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야 돼. 지금 그게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딱 요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완전한 말씀이다. 더 이상 보탤 이유가 없다. 10개, 20개 더 할 필요도 없다. 딱 10개면 족하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죄인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나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두려운 걸로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모세의 말처럼 직접 주려고 해요. 직접.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 백성이고. 근데 우리 안에 뭐야?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죄죠, 죄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태어나서 그죠? 신약 이후에 태어나서 말씀을 그냥 겁없이 받는 거가 됐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겁나고 막 이랬어요. 말씀이 막 성경 읽을 때 막 겁나고 막 이랬습니까? 네. 지금 이것도 복일 수 있어요. 구약 때 같은 어림도 없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결과물이라면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그죠? 주일 성수 아까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그렇죠. 1세대 버전으로 받는가 2세대 버전으로 받는가 1, 2세대도 아니고 지금 현재 버전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대면에서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듣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에서 지켜내고 그것을 순종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가 하는 이런 그게 왜요? 왜 필요해요? 오늘날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걸 열심히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사모함,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마음은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그 마음과 동일한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건강한 두려움으로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